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교제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 공동체의 삶은 이 개인주의가 강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가 취약한 면을 점점 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코이노니아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그러면 단순하게 친절함, 그리고 사귐, 그리고 인사 잘하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에도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적당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우리가 매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관계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깊은 대화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가서 식당 또는 귀가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나눔이 있는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라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노니아가 힘든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홀로 신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출발에는 무엇보다도 관심과 사랑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홀로 신앙은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의 특성과 상충됩니다. 나홀로 신앙은 타인에 대한 관심을 사절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또한 나홀로 신앙은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나홀로 신앙은 교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실제로 몇 주 전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복음의 코이노니아라는 교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엄청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주보다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런 거 한다니까 가지 말자 하면서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일부가 또 도망을 쳤습니다. 나홀로 신앙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코이노니아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입니다. 우리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하는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삼위일체로 살아가야 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게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라는 타자를 통해서 나를 완성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무너뜨리는 타락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사람이 누구의 말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탄의 말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죄가 시작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이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 코이노니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코이노니아가 깨어졌습니다. 믿음, 곧 신뢰가 코이노니아의 기본인데 불신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코이노니아까지 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타락 이전에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아담이 하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인칭으로 접근을 하면 아담은 하와를 1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다. 너는 나와 똑같은 존재이다.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야 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열매를 나에게 줬습니다 라고 합니다. 1인칭으로 불렀던 그 여자를 이제는 3인칭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남남이 된 것입니다. 갈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이노니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존재하도록,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코이노니아가 존재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으로 이 코이노니아가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그 상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평을 이루는 선, 그리고 수직을 이루는 선이 있습니다. 수직을 이루는 선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코이노니아를 다시 잇는 역할을 합니다. 수평으로 잇는 선은 어떠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 사이에서 깨어진 코이노니아를 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직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평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십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나와 너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의 온전한 회복을 구현하는 곳,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타락으로 코이노니아가 무너졌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실천하기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마치 나의 일처럼 기뻐서 함께 기뻐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면은,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랑 친하게 지내는 모 집사님의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어머 축하해 라면서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내 딸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 진정으로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그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일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공간적 의미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이 되셔서 가르쳐는 주셨는데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공간적 의미가 아닌 전문적인 용어로 상호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호내재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뜻인가 하면은 서로 구별은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서로 상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호내재의 특징은 독립적인 두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개별성과 일체성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실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일 때 일체성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합니다. 믿는 이들이 모일 때마다 그 모이는 자리에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며 한 뜻을 향하여 모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모이는 일체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개별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개별성, 독특성, 특수성,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모일 때는 한 곳을 바라보는 일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모일 때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갖고 있는 많은 개별성을 다 내려놓고 이 한 곳에서 오직 거룩한 곳을 바라보는 일체성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하나의 시선으로 모이는 일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올백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올백데이를 하는 취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체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1부 교인 따로, 2부 교인 따로, 3부 교인 따로, 4부 교인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의 예배는 개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백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웃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개별성은 내려놓고 함께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는 일체성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독들이 강조할 때는 원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노라고, 누구 한 사람의 개인기로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원팀이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노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의 일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체성이 교회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일체성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개별성으로 모이지만 그 개별성을 다 내려놓고 일체성으로 모이는 예배, 일체성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체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협동심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체성입니다. 일체성이라는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어느 특정 무리가 우리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중요한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공동체 안에 땅 분배에 대해서 이기적 마음을 갖고 있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둘러보니까 우리 지파가 살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두 지파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않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이곳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우리만이라는 욕심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그러자 이 공동체의 리더인 모세는 이 두 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책망을 듣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을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마련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더라도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기업이 완성될 때까지, 저 서편에도 지파들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만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이곳에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가서 힘을 합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당신들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우리만이라는, 나만이라는 이기적 마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는 공동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라는 이기적 행위는 공동체 사람들을 낙심케 하며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우리도 나도 라는 협동심이 있어야 합니다. 올백데이를 하든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하든 나만 빠지면 괜찮겠지, 우리만 빠져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는 협동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동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우리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도록 부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광고에서 보셨듯이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교회장을 또 집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인 권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계신 아들 장로님이 언제 오시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고 오시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통화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교회 식구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마음이 먹먹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권사님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있기에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그렇구나,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일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개별성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성을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동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우리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우리도 라는 협동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체성과 협동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제의 첫 번째 정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별성으로 모이지만 일체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협동심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